역대하 6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6장은 솔로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회개 기도하고 뭐 이런 또 하나님이 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성전의 필요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그렇게 크신 분을 제가 이 건축한 성전, 이 조그만 곳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성전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여기에 두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야로 보시고 또 이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 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지구, 그렇게 조그만 지구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 놓고는 여기 자기들의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저기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은 다른 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 그 우상 신전들 보면 엄청 크죠. 엄청 크게 만듭니다. 신이 커야지 자기들 생각에 큰 신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신을 믿는 그 신전들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불국사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엄청 크게 지어놔요. 신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크다고. 그런데 그래 봐야 어쨌든 그 크게 큰 건물이라고 해봐야 그 신전에서 사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냥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주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장소. 이거는 뭐 정말 감사한 것이죠. 물론 어디서나 듣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특별히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이제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사함 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뭐 무슨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고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뭐 스포츠 스타가 되고 그래봐야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이 경우는요. 이 범죄를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범죄는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을 여호와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 앞에 와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응? 그리고 만약 죄를 졌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죄를 안 지었으면 심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굉장히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음을 알 수 있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다윗의 영향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를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인데 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성전에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면 또는 성전을 향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그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솔로몬의 생각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경우는
패배하는 거예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을 하죠.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죄를 범한 대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갔을 때, 응? 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회개 기도하면 돌아오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보면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때 기도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 70년이 찼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돼서 고레스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다는 거죠.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지혜로 아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다른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면은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이 동물을 더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하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살해해도 처벌을 안 하잖아요. 낙태도 처벌을 안 하죠. 이것이 뭐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인간은 인간을 너무 이렇게 경시하는 거죠. 생명을 경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동성애 확산이 되는 거죠. 동성애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어요. TV에서도 그렇고 자꾸 그런 걸 보여주죠.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중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로 만들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의 뭐 30%를 성소수자로 이렇게 할당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뭐 괜찮은데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또 목사 중에도 이렇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또 그런 재판관을 또 지지하고 그걸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성경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대해 무식한 거죠.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지지자,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동성애를 문제 삼지 않는, 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후보자를, 뭐 그런 정치인을 문제 삼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심판하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도 식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동성애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희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자꾸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